오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4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아멘. 요한복음 4장에는 주님께서 우물가에서 한 사마리아 여인과 나눈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4장의 7절 말씀을 보시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봅시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아멘. 주님께서 먼 길을 오셨어요. 얼마나 피곤하시겠습니까? 먼 길을 오셨으니까 또 목도 많이 마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비록 처음 보는 여자지만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게 우물가니까 그것도 물 좀 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 그렇게 이상하다. 우리가 그렇게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이렇게 납득이 될 만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날 처음 본 사마리아 여인 아닙니까? 근데 이 여인이 듣기에 되게 마음이 불편하고 엄청 기분이 나쁘고 도대체 이 사람은 왜 나한테 이런 소리를 하는가 이해가 되지 않을 만큼 기분 나쁜 얘기, 자존심이 상할 법한 이야기를 막 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무례한 사람인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죠. 왜 주님은 그러면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처음 만난 면전에다 대고 오늘 본문처럼 이렇게 불편한 얘기를 막 하셨을까? 오늘 주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이 대화를 우리가 같이 보면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좀 나눠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 대화를 나눴고 불편하고 참 가슴 아픈 얘기를 주님께서 막 칼로 후비는 것처럼 여인의 마음을 뒤집어 놓으셨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이 여인이 구원을 얻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어떻게 사마리아 여인은 구원을 얻을 수 있었느냐 이거예요. 그 비결이 뭡니까? 첫 번째는 읽어봅시다.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여인하고 나누신 얘기를 우리가 보면요, 너무 좀 노골적이에요. 처음 만난 사람과 하는 얘기라고 치고는 굉장히 노골적이라 이겁니다. 요한복음 4장의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그랬어요. 왜 이 사마리아 여인은 사람이 드문 시간에 혼자 조용히 우물가에 와서 물을 길러 가려고 하고 있겠습니까? 그것은 주님이 방금 말씀하신 이 가슴 아픈 과거들 때문에 그렇다. 우리가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어요. 이 아픈 과거들 때문에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것도 싫고 다른 사람들 얼굴 보는 것도 싫고 남들하고 엮이고 싶지 않고 혼자서 아픔을 다 끌어안고 조용히 살고 싶다. 이제는 더 이상 남들 보는 것도 괴롭고 혼자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여인을 만나시자마자 이 여인의 가슴 아프고 그 한가한 시간에 남들 눈피해서 올 수밖에 없은 이 여인의 가장 가슴 아픈 과거를 그냥 주님께서는 후벼 파고 들어가신다 이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의 태도입니다. 만약에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말씀에 당신 뭔데 나한테 그런 소리를 하느냐 역정을 내고 당신이 뭔데 그렇게 이상한 얘기를 하느냐 당신이 뭐 알아나 봤냐 그러면서 막 이 여인이 화를 내고 만약에 여인이 막 소리를 지르고 예수님과 싸우다가 그냥 팩 하고 그냥 자리를 떠나버렸다면 이 여인이 구원받는 역사는 절대로 일어나지 못했을 겁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만났어요. 그러나 구원을 얻은 사람의 숫자는 적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가 듣기에 기분 되게 나쁘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 말씀을 듣고 내 마음에 받아들인 사람들은 마침내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 똑같아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말씀 듣고 별꼴이야 재수없어. 그리고 만약에 그러고 갔다면 이렇게만 반응했다면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100번 1000번을 만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아무 구원의 역사도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사마리아 여인은
마음이 아픈 얘기를 주님이 하시지만 주님이 하신 얘기를 받아들였어요. 마음을 열고 그 마음에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었고 그래서 인생이 변화됐어요. 저도 여러분도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때로 하나님 말씀이 아프지만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주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은요, 정말 때로 우리에게 되게 아픕니다. 시편 50편의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봅니다.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그랬어요.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잃어버리실 수 없기 때문에 책망하시고 붙드십니다. 우리의 부끄러움이 있다, 하나님께서 낱낱이 다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책망하십니다. 아주 거침이 없어요. 그래서 내 안에 죄가 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되게 아프고 되게 불편하고 되게 어렵습니다. 좌우에 날이 아주 날카롭게 무섭게 선 칼처럼 하나님 말씀이 때로 사람의 마음을 후벼 파고 찌르고 쪼개신다 이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언제 변화되고 언제 구원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엄청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날카롭게 내 죄를 드러내시고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그 책망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 말씀 앞에 내가 회개할 때 내 영혼이 바뀌고 내 삶에 구원이 임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8장의 22절 말씀해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아멘. 우리가 악함을 회개하고요, 우리 주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동안 우리 마음속에 품고 살았던 모든 죄, 모든 악한 생각, 모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하고 건강하지 못했던 것들 하나님께서 사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 책망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가 진심으로 회복되고 구원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내 삶에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처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열고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회개하고 구원을 얻고 삶이 변화되고 주와 동행하는 복된 하나님 백성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어떻게 사마리아 여인은 구원을 얻을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요, 같이 읽어봅시다. 병든 영혼을 고치시는 주님의 치료 때문에 사마리아 여인이 고침을 받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 모든 치료라는 게 다 아파요. 치료가 안 아플 수가 없습니다. 아프지 않게 마취를 한다 할지라도 그건 일시적이죠. 결국은 어디가 아프다는 건 치료의 과정도 같이 그만큼 아프다는 뜻입니다. 주님의 치료도 아픕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내 마음이 치료될 때 아팠던 것들이 나아가는 과정, 그 과정에 통증이 있다는 거, 괴로움이 있다는 거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코로나 터지고 나서 자전거를 타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저렇게 자전거 타고 근데 뭐 어디 갈 데도 없고 뭐 헬스클럽이니 뭐 이런 거 다 못하고 사람들 같이 하면 운동도 못하고 혼자 살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하다가 마음도 답답하니 그래서 어린 시절 꼬맹이 때 탔던 것처럼 자전거를 타고 이제 사이클을 타고 이제 한강을 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그러고 이제 지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한번 가볼까 그래갖고 자전거를 타고 이제 한강에서 인천까지 간 거예요. 갈 때는 좋았죠. 신나서 갔어요. 제가 초보라 그때 몰랐던 게 올 때도 자전거 타고 가야 되는데 갈 때 아이고 그냥 초라하고 밟아갖고 갔고 거의 다 퍼졌어요. 그리고 가서 좀 쉬고 사진 하나 찍고 짜잔. 그리고 이제 다시 오는데 오다 보니까 날도 이제 좀 어둑어둑해져. 그리고 이제 빗방울도 좀 내려. 그러니까 이제 더 막 정신없이 밟다가 이제 미끄러져서 오다가 이제 중간에 자빠진 거예요. 그래갖고 무릎팍으로 땅에다가 슬라이딩을 꽉 찍었어요. 쫙 찍어서 우와 진짜 엄청 아프더라고요. 순간에 이렇게 붕 떠서 한 바퀴 훌떡 돌아가고 땅에 꽝 떨어졌는데
머리를 떨어지면 가겠다 싶은 게 이제 무릎을 어떻게 탁 버텨서 무릎으로 땅에다 꽝 찍었는데 그냥 슬라이딩으로 쭉 긁으니까 무릎하게 저렇게 다 벗겨졌어요. 일어나니까 피가 줄줄 흐르더라고요. 이거 내가 상태를 보니까 이거 자전거 타고 다시 집까지 가기는 글렀구만. 그래갖고 쩔뚝쩔뚝하면서 자전거를 끌고 이제 위로 올라온 거예요. 도로 올라왔는데 뭐 차도 지나가는 차도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망설이고 있는데 이거 119에 전화를 해야 되나 그러겠는데 지나가던 어느 봉고차, 화물차 모르시는 분이 제가 길에 피를 흘리고 서 있으니까 보시더니 세워주셔서 저를 태워주셨어요. 나가는 길이라 그래서 저를 김포공항까지 데려다 주신 거예요. 인천에서 엎어져고 이제 오다가 이제 엎어져갖고 김포공항에 이제 내려주. 거기 이제 의무실이 있으니까 찾아 들어가 봤더니 코로나라 의무실을 닫은 거예요. 병원에 저기 공항에. 그래갖고 아 이거 어떡하지? 주변에 그때는 코로나 이 검사 안 하면 병원에 가지도 못해갖고 그냥 그러고 있어요. 그래갖고 동생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야 나 여기 김포공항 대합실인데 엎어져 다쳐서 못 간다. 나를 좀 데리고 와다오. 그래갖고 동생이 이제 차를 끌고 온 겁니다. 그래서 차 타고 집에 왔어요. 근데 진짜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어요. 저희 저렇게 쭉 까진 저거 날씨가 이제 8월 달이었는데 날이 더우니까 소독을 하고 이렇게 싸맸는데도 이게 잘 안 났더라고요. 그리고 병원을 갔어야 되는데 제가 집에서 병원 안 가고 이제 그냥 소독약 대충 붓고 약 바르고 그러고 있으니까 이게 허옇게 일어나고 이제 곪기 시작하더라고요. 이대로 뒀다가는 이거 큰일 나겠다 싶어갖고 이제 병원을 한 3일인가 있다가 갔어요. 사실 쩔뚝거리고 병원까지 가는 것도 힘들어서 못 갔고 가면 되게 아플까봐 좀 사실 겁도 조금 났어요. 그래서 안 가다가 야 이대로 뒀다간 큰일 나겠다 싶어서 이제 간 거예요. 갔는데 동네에 이제 요 가다 보면 굴다리 밑에 정가정의학과라고 있어요. 그 가정의학과 병원에 딱 갔는데 선생님 얼굴 인자하게 생기신 분이 계셔서 마음에 안심이 되더라고요. 치료 잘해줄 것 같았어요. 근데 앉아서 이제 진료실에 앉아갖고 이거 까자마자 선생님한테 혼난 거예요. 언제 다쳤냐니 3일 전에 다쳤다 그랬더니 빨리 안 왔다고 일단 거기서 쿠사리 먹었고요. 이거 이제 거즈랑 붕대 붙였던 거 이렇게 딱 뜨니까 이거 상태를 보더니 소독 똑바로 안 했다고 또 거기서 또 혼나고요. 이거 이대로 되면 큰일 난다고 어디서 넘어져서 뭐 모래밭에 이렇게 저기 아스팔트 모래에 엎어졌다 그랬더니 그 파상풍 걸릴 수 있는데 그 주사 안 맞았다고 또 혼나고요. 아무튼 그랬어요. 딱 보시더니 아 이거 이대로 가다가 골마서 큰일 난다 그러더니 간호원 부르시더니 소독 준비하라고. 그래서 저는 소독을 어떻게 하나 했더니 바켓스 같은 거 하나 갖다가 제 다리 밑에 놓으시더라고요. 그러니 소독약을 엄청 큰 거를 딱 땄더니 그 위에다가 그냥 콸콸콸콸 흐르는 물처럼 이렇게 붓는 거예요. 엄청 아팠어요. 와, 저는 그걸로 끝날 줄 알았더니 진짜는 그 다음부터라고요. 소독약을 묻힌 거즈에다 소독약을 묻히더니 핀셋으로 짚고 거기를 제 상처 부위를 빡빡 씻기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와, 조금 아파요 그러네. 아프긴 조금 뭐가 조금 아파.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더라고. 엄청 아파요. 우와, 그러더니 야, 그 3일 동안 있으면서 이제 치료를 똑바로 안 했으니까 그 안에 이제 모래 박혔던 것도 있었는데 빼내고 안에 골맞던 것도 짜내고 와 미치겠더라고요 진짜. 마취도 안 하고 그냥 하려니까 환장하는 거예요. 결국에 상처 속에 박혀있었던 모래들도 여러 개 빼냈고요. 고름도 짜냈고요. 다 닦고 나서 딱 위에를 이제 소독 다 하고 치료를 제대로 하고 이게 넘어지면서 말려 들어가서 이제 말라 죽어가는 피부도 잘라내고요. 그렇게 해서 정리를 딱 했어요. 치료하는 동안에 한 20분 걸렸는데 천국문 여러 번 갔다 왔어요. 무지하게 아프더라고요.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 여자 선생님은 정말 무지막지할 정도로 제 무릎을 소독하고 상처를 치료하고 고름을 짜내고 죽은 피부를 잘라내 버리셨을까요? 제가 미워서 그랬을까요? 제가 못돼서 기분이 나빠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제 다리가 망가지지 않고 제대로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아프지만 무지막지하게 의사 선생님이 치료를 하신 거예요.
그 덕택에 제가 지금도 멀쩡히 걸어다닐 수 있고요. 그리고 시간 나면 틈틈이 자전거도 탈 수 있어요. 물론 그 사건 이후로 제가 무릎에 보호대를 차고 자전거를 탑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가장 가슴 아파하는 얘기가 남편들 얘기였어요. 지나간 5명의 남자, 그리고 지금 사는 남자. 이 얘기 때문에 이 여자는 아주 사람들 얼굴 보기도 싫고 남들과 엮이기도 싫고 그래서 한가한 시간에 혼자 와서 조용히 물떠가잖아요. 근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남편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으셨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 여인의 가장 아픈 게 그건데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건드리지 않으셨다면 이 여인은 회복되지 않았을 거예요. 인생에서 가장 아파했던 부분을 예수님께서 빡 건드리고 들어오시고 쑥 그 여인의 가장 아픈 곳까지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셨기 때문에 이 여인이 나을 수 있었어요. 만약에 기분 나쁘다, 가슴 아프다, 속상한다, 창피하다 그래서 이게 덮었다면 이 사마리아 여인은 죽는 날까지 어두운 과거 속에 살았을 것이고 아픈 상처를 그냥 달고 살아야 했을 겁니다.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의 과거를 들춰내시고 상처를 건드리신 이유가 무엇이냐? 그 상처, 그 여인의 상처를 더 크게 해짓고 더 큰 아픔을 주려고 하시는 게 아니죠. 오히려 그 상처를 싸매시고 치유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 그렇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건드리셔서 내 가장 아픈 것부터 우리 주님 치료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할 때도 있어요. 왜? 아픈 곳을 막 건드리시니까요. 구약에 보면 욥이라는 사람이 있죠. 사탄은 욥이 왜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느냐? 사탄이 얘기하는 거예요. 욥이 하나님 잘 믿는 건 하나님 복 주신 것도 많고 가진 것도 많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그거 한번 다 없애보십시오. 그러면 그가 하나님 잘 믿나 욕하나 한번 보십시오. 이러면서 사탄이 막 주장하는 거예요. 욥기 1장의 11절 말씀을 보면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이 사탄이라는 녀석이 이루고 이제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탄의 말처럼 순식간에 욥의 모든 재산을 다 잃게 되는 거예요. 싹 날아갑니다. 10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자녀들이 한꺼번에 다 죽어요. 욥의 몸에 지독한 병이 생겨서 피부병이 생겨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냥 다 병이 생겨서 견딜 수가 없을 만큼 힘들어요. 이 모든 과정을 부인이 다 지켜보고 있어요. 다 지켜보는데 욥이 자기 믿음을 지키니까 부인이 하도 기가 막혀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남편에게 이렇게 부인이 염장을 지릅니다. 욥기 2장의 9절 말씀을 보시면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래요. 무서운 얘기죠. 재산 다 잃었죠. 자녀들이 죽었죠. 몸은 아프죠. 부인이 욕을 퍼붓죠. 그래도 욥이 자기의 믿음을 지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 주신 분도 하나님, 그러니 가져가실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욥이 자기 믿음을 신실하게 지켜요. 근데 사람이라는 게 참 신기해요. 옆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 내 믿음이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욥이 이렇게 기가 막힌 일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멀리서 친구들이 찾아와요. 3명이 찾아와서 친구들이 같이 울어주는데 한 2, 3일 같이 꺼이꺼이 울고 같이 슬퍼하던 친구들이 슬슬 얘기를 시작하는데 욥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런 일이 당했느냐, 그리고 위로를 하면 좋은데 이런 일이 일어나겠는데 뭔가 이유가 있지 않냐, 그리고 캐묻듯이 얘기하는데 이 얘기가 욥의 마음을 긁는 거예요. 살살살살 와서 친구들 하는 얘기에 점점 욥의 마음이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리고 결국에 폭발합니다. 욥기 9장의 17절, 18절 말씀을 보면 욥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얘기해요. 같이 읽어봅시다.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나를 숨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을 내게 채우시는구나 그랬어요. 듣기는 사람 들으라고 옆에 있는 친구들 들으라고 했지만 사실 진짜 이 얘기를 하고 싶은 대상은 욥의 마음속엔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너무 괴롭고 억울한 거예요. 왜 도대체 이렇게 하십니까? 무슨 이유로 나한테 이렇게 하십니까? 욥이 이렇게 항변을 합니다. 하나님께 화가 나서 막 따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욥의 마음의 이 상처, 인생의 저 어마어마한 어려움들이
그리고 망가진 욥의 믿음이 언제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해결되는지 아십니까? 폭풍 중에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욥의 마음 아픈 데를 막 건드리시는 거예요. 욥의 마음 아픈 것을 건드리시고 연약한 믿음을 드러내시고 가차없이 날카로운 칼처럼 욥의 마음을 찌르셨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욥의 아픔을 찌르고 고치고 싸매고 짜시고 그렇게 고쳐주신 다음에야 욥이라는 사람의 믿음이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시편 147편의 3절 말씀을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우리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읽습니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아멘. 아픈 데를 한번 싸매 보십시오. 그게 아픈가? 아니면 멀쩡한가? 무지하게 아픕니다. 여러분 어디 부러진 데 한번 건드려 보세요. 우리 신영욱 집사님도 다리 부러지신 그 부러진 자리를 손 댄다는 것만으로도 아파요. 근데 그걸 고치려면 거기를 세게 붙잡고 뼈를 맞춰야 돼요. 열어야 됩니다. 별의별 일이 다 있는 거죠. 상처를 고치고 싸맨다는 게 하나도 안 아파, 안 아파 그게 아니에요. 무진장 아픕니다. 더 아플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과정이 있어야 상처는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하여 또는 기도나 찬양을 통하여 저 여러분의 아픈 마음을 찌르시고 아픈 마음을 짜내시고 마음속에 진 응어리, 고름 같은 응어리를 짜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신다면 그건 여러분이 고침받고 살아날 기회가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상처를 짜내신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그 아픈 자리를 손만 대도 아픈 자리를 주의 은혜로 벅벅 문지르신다면 여러분 그 아픔을 견디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큰 사랑받는 자녀로 거듭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의 과거를 때론 들추기도 하고 괴롭히기도 합니다. 그거 약점 삼아서 남들을 힘들게 만들기도 해요. 그렇게 나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르세요. 주님께서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게 하시고 그 아픈 상처를 직면하게 하시고 그 아픈 상처를 우리가 치료받아야 되겠다. 가슴 아픈 것들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 앞에 오픈하게 하시는 것은 괴롭히시기 위함이 아니라 치유하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의 상처를 건드리셔서 그 여인의 가슴 아픈 이야기를 통해 사마리아 여인을 고치신 것처럼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가슴 아픈 것들을 내어놓고 기도할 수 있는 주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도로 한 주간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주님, 우물가의 여인을 고치신 것처럼 나를 또한 고쳐 주시옵소서. 아멘. 사마리아 여인이 고침받을 수 있었던 것, 주의 말씀을 화내지 않고 받아들였기 때문이고요. 주님께서 그 여인의 병든 영혼을 고쳐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과정이 힘들었고 아팠겠죠. 그러나 사마리아 여인이 주님께 그렇게 마음을 열었기 때문에 힘들고 아팠던 과정을 견뎠기 때문에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주께 활짝 열고 하나님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그리 기도하며 주의 보좌로 나가시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